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책상, 소파, 마스크, 과자. 집안의 물건들이 보이지요? 그것들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마스크는 1,500원. 여러분이 아침에 먹은 빵은 얼마일까요? 한 3,000원 정도 했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100만 원이 훨씬 넘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값이 있습니다. 죄에도 값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 살기도 해요.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기도 해요. 우리는 감옥을 갈 정도의 죄를 짓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해요. 또 마음속으로 은근슬쩍 다른 사람을 깔보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해요. 아무리 조심하고 경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아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죠. 이 모든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고 이에 따라 사망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나에게로 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임무와 사명을 주며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죄 한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회개를 할 때 받는 의식이에요. 우리 지난달에 회개에 대해서 배웠죠? 회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 했어요.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회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옛 사람은 죽고 물 위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표현해요.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바르게 잘 살아. 나는 착해.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걸. 나는 의인이야. 나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하고 말이에요. 반대로 나는 불의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 생산 공장이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세례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세례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놀라며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는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세례라뇨.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죄인의 자리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야 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어서 죄를 내게 얹으세요.
죄 한가운데에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세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지만 자기를 버리고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인 우리와 연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요단강에 나온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두고 요한을 향해 우리가 함께 이루자라고 하세요. 요한은 예수님께 죄인들의 죄를 얹어드리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위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 즉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위에 머물러요. 죄인들과 연합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세례 이후 예수님은 일생을 죄인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골, 죽음이라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십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그 벌을 받는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반역자로 낙인 찍힌 자들이 지는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모두 다 버려져요. 무수한 책짓질과 고문으로 상처 입은 몸으로 예수님은 120kg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십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지어졌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랑 덩어리셨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죄 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 덩어리가 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버리셨어야 했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버리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순종하세요. 예수님 자리에 우리를 넣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께 환영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 없는 셈 쳐주세요.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는 순결한 예수님처럼 바라봐 주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 의를 이루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길,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길을 몸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죄인의 자리 한가운데 풍덩 들어오시는 것, 우리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요한처럼 예수님께 내 죄를 엎어드리는 것이에요. 세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나는 계속 죄를 짓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며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끌어안으신 예수님께
죄를 안겨드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여러분이 직접 값을 치루었나요? 아니죠. 부모님이 값을 지불하셨고 여러분은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공짜로 사용해요. 우리는 고가의 물건들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거저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가격이 있지만 정말로 귀중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가요. 부모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책정할 수 없이 넓고 깊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죄의 값이 지불되었어요. 우리는 죄의 값이 이미 처리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 바로 사랑입니다.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의 자리에 나온 사람만이 그 사랑에 잠길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맡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 주간 예수님의 세례의 자리에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로 죄를 숨기지 않고 자기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초등 1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깊고 넓은 사랑에 잠기는 한 주를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